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6년 12월 21일 오후에는 늘 라디오를 켜두기 때문에 나는 침묵이 깨어지는 것을 느낀다. 아침에도 계속 잡음과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저의 하느님, 저는 침묵 속에서 살고 그래서 주님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라디오도 이야기 소리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도할 때에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영혼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만을 압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그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받는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종종 특정한 때에 이것을 보고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로 그를 돕는다. 단지 하느님께서만 그런 용기를 주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역경들이 오히려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몇 명 가지고 계신다. 오, 끝이 없는 영혼이시여. 주님께서 영웅적인 영혼들의 노고를 밝혀주십시오. 이 세상은 그들의 노고에 배은망덕과 증오심으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독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게서만 힘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후려치는 험한 폭풍에 강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참나무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이 힘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남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느님께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도 질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길을 따라 서 있는 빛의 기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빛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높은 경지에서 살면서 더 작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하면 높은 경지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의 예수님,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글을 잘 쓸 줄 모릅니다. 거기다가 저에게는 좋은 펜도 없습니다. 펜이 하도 나빠서 자주 구멍을 내기 때문에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수녀들이 모르게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을 쓰다가도 몇 분마다 번번이 공책을 덮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글을 쓸 시간은 금세 없어지고 맙니다. 갑자기 공책을 덮으면 때로는 잉크가 번져 얼룩이 생깁니다. 저는 고해 신부님의 명령으로 장상의 허락을 받고 글을 씁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때에는 글을 아주 잘 쓰게 되고 어떤 때에는 아주 엉망이어서 저 자신도 제 글을 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1936년 12월 23일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대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내적 생활,
특히 영성체로 살아가는 영혼의 내적 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영혼의 세계에 가서야만 우리는 영성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위대한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오, 내 생애의 가장 고귀한 순간들이여. 저의 창조주시여, 저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오, 저의 주님, 주님은 저를 이해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게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시고 주님 친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방문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오셔도 제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오 주님,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주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지도 못합니다. 죽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주님 신성의 심연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둠의 휘장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고 계십니다. 저의 전 존재가 주님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언제 저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흐리조스토마 수녀가 나를 방문했다. 그는 레몬, 사과, 그리고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나무를 가져왔다. 나는 이것들을 받고 무척 기뻤다. 원장 수녀는 흐리조스토마 수녀를 통해서 의사 선생 아담 실베르그에게 성탄 기간 동안 나를 수녀원으로 보내달라고 청했고 의사는 기꺼이 허락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흐리조스토마 수녀는 내가 너무 많이 변하고 아주 약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내게 말했다. 보세요, 파우스티나. 어쩌면 수녀님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녀님은 무척 심한 고통을 받고 있군요. 나는 유독 오늘이 다른 날보다 고통이 더 심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에게 죄인들의 영혼을 주십시오. 1936년 12월 24일 미사 시간에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티 없으신 어머니와 결합했다. 티 없으신 동정녀의 겸손과 사랑이 나를 온통 꿰뚫었다.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를 더 많이 모방할수록 나는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오, 얼마나 한없는 그리움이 내 영혼을 감싸는지. 예수님, 주님은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귀양살이에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어루만지실 때마다 저는 한없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아픔을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운 아픔이고 영혼의 상처들은 사랑의 손길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카예타나 수녀가 와서 성탄절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나를 수녀원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수녀원으로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다. 우리가 크라쿠프 시내를 차를 타고 지나올 때에 나는 마치 내가 베들레헴을 지나가는 것처럼 상상했다.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누가 오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를 침묵과 명상 중에 묵상할까? 오 순결하신 동정녀시여, 어머니께서는 오늘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여행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잠겨 계신 수정처럼 맑고 찬란히 빛나시는 동정녀시여, 저의 영적 생활을 어머니께 봉헌하오니 모든 것을 어머니의 아드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오 저의 어머니, 자정미사 동안에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님을 제게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요. 그리고 나는 내 영원한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매우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의 기쁨을 감추어야만 했다. 축일 전야 저녁 식사 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체를 나누기 위해서 경당에 잠깐 들렀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박해당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오 작으신 아기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을 모두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바닷속에 품어주십시오. 오 감미로우신 작은 예수님, 여기에 저의 심장이 있습니다. 제 심장을 작고도 예쁜 주님의 거처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한없이 어미하신 분이시여, 주님은 아주 다정하게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에는 위대하신 야훼님의 천둥번개와 같은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정하시고도 작은 예수님만이 계실 따름입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영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미하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것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몹시 지쳐 있었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누워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기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웠다. 1936년 12월 25일 자정미사, 미사 동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깊숙이 파고드셨다. 고향 성체 바로 전에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아기 예수와 착하신 노인 성 요셉을 보았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 파우스티나야, 가장 고귀한 이 보배를 받아라. 그리고 그분은 아기 예수를 내게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팔에 안았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그 기쁨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깐 사이에 예수님은 무섭게 변해 있었다. 참혹한 모습의 어른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러고는 그 환신은 사라졌다. 그러자 영성체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영성체로 주 예수님을 받아 모셨을 때 내 영혼은 하느님 현존의 영향으로 떨었다. 다음 날 고향 성체 때에 나는 아주 잠깐 거룩하신 아기를 배웠다. 성탄 축일의 둘째 날에 안드라쉬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러 왔다. 미사 중에 나는 또다시 아기 예수를 보았다. 오후에 내가 고해성사를 보러 갔을 때 신부님은 이 일에 관계되는 내 질문들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수녀님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시는 은총을 활용하여 완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일에 관계되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시와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는 수녀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보속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라고 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동안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나는 크나큰 은총들을 베풀 것이다.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이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내 딸아, 이 말을 기록하여라. 온 세상에서 내 자비를 이야기해 주어라. 모든 인류가 한없이 깊은 나의 자비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어라. 이것은 시간의 끝이 되었다는 표지이다. 그 다음에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 자비의 샘으로 올 수 있게 해주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주어라. 오, 인간의 영혼들이여, 하느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너희는 어디로 가서 숨을 것이냐? 지금 서둘러 하느님의 자비의 샘에서 피난처를 구하여라. 오, 얼마나 많은 무리의 영혼들이 보이는지.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경배했고 영원토록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